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들이 죽으심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죄가 없어진 상태를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희생해서 의롭게 만드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의인이 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하면 믿는 사람. 와,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드셨군요. 그리고는 저를 의롭다 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루어 놓으신 의인 되게 하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그 의롭다 하신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아직 죄인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멸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의롭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정말 신바람 나는 거죠. 그야말로 영원히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도 있고, 서집사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뛰어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워, 이 말씀을 들었다면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들었다면 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야 천국 가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못 얻으면 큰일입니다. 그것만큼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정말 땅이 꺼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못 얻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 다 잘 풀려나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잘 되다가도 저렇게 꼬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인이라면 천국으로 이동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뛰어다녀야 됩니다. 서집사님처럼 신바람 나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룰루랄라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된 건 구원도 아니고 그건 은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값을 치룰 능력도 없고 치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냥 화목제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못 믿어서 의인이 못 되고, 그 사실을 못 믿어서 아직도 죄인이고, 그 사실을 못 믿어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모든 선물을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단지 이루어 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믿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정말 화평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뛰어나가긴커녕 기어서도 못 갑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고 발도 안 떨어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에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 서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뤄놓으신 이 은혜에 믿음으로 서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믿음으로 여기에서는 이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는 영광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아무 관계도 형성할 수도 없고 막혔던 사람이 그 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화목한 관계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이 말은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인데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워하는 건 정말 자랑기가 있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런 즐거움,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자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건 자랑이고 이건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다. 3절에 이것이 다가 아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도 카우카우마입니다. 이때도 자랑기 있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곤란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즐거워한다. 자랑기 있게 즐거워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 자랑기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인내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인내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견고히 섬, 인내, 확고부동하게 서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견고하게 섭니다. 길거리에는 나무도 바람을 적당히 맞으면서 안 넘어지려고 그 바람을 이기려고 자꾸 버티기 위해서 뭐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겨진 가로수를 보면 뿌리를 정말 사방으로 뻗어서 울퉁불퉁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바람은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무한테 바람은 환란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뿌리를 자꾸만 내리는 거예요. 더 뻗고 더 내리고 하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안 흔들리고 안 넘어갑니다. 바람이 세차게 오면 흔들거리긴 할지 몰라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련을 받지 못한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오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질 않습니다. 적당한 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인내하게 되는데 그 말이 다른 뜻으로는 견고하게 섭니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자랑기 있게 즐거워한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고히 서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뭘 이루게 되느냐 하면 연단을 이루게 된다. 이 연단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시험,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자격 이렇습니다. 연단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대장장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야, 너 마음에 들었어. 합격이란 얘기죠. 통과됐다는 얘기죠.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너는 됐어. 인정받은 겁니다. 결국 그 환란 속에서 서고 그 시험을 다 견뎌내면서 견고하게 서게 되면 또 서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얻은 다른 사람이 가진 금쪽보다 더 금쪽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네가 사라에게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은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라도 이루시리라 이렇게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양을 잡듯이 잡으려고 칼을 치켜들었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통과합니다. 합격입니다. 네가 드디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정말 견고히 서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건 시험을 통과하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건데 또 연단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면 뭘 이루게 되느냐면 소망을 얻게 된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양물이 정말 연약한 양을 키우는 다윗이 양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맹수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자와 싸울 때도 내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연단을 이루고 통과하고 자격을 인정받고 하다 보면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결국은 좋은 걸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좋은 걸 주신다. 이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견디고 해놓은 사람은 결국은 거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헛되냐?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5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정말 유익하다.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 소망을 까닭없이 갖는 게 아니라 소망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니 어떤 사랑이 부어졌길래 그렇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꽤 괜찮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힘없는 상태, 그런 무기력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무기력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마음으로는 때로는 결심을 해보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그날 그 결심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도록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게 바로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대신하여 간신히 죽는 자가 있다. 여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대신하여 간신히 어렵게 죽는 자가 있고, 간신히 죽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어준다면 간신히 아주 생각하고 아주 심려 끝에 억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아마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어렵게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나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 죽을 마음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 어렵게 죽을 사람이 생길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 어렵게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입증하셨다. 오늘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죄를 아무것도 안 따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들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아들한테도 죄를 물으시고는 우리한테 죄를 묻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도 놀랍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인을 만들었다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오늘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정말 그 자랑하는 마음, 이건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사탄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정말 맥 빠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정말 맥을 잃어버려요. 정말 그 선포 앞에서, 그 찬양 앞에서 마귀는 힘을 못 쓰고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뽐내는 자랑이고 자랑하는 즐거움이고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예수님 때문에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 생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